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충만,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만이 능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러분 꼭 말씀 제목을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내 인생 가운데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고요,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는데 항상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내 뜻대로 될 때보다는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겠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잘 해결해 나간다 싶은데 또 어느 순간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탁 다가오면요, 참 힘 빠집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또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막 대들며 투정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계속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처방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탁 놓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제 이제 인터넷으로요 처방전 이렇게 한번 쭉 쳐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병원들의 어떤 실수들, 의료 사고들이 굉장히 쭉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한 개는요, 최근에 또 어느 대형 큰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약을 이렇게 엔터를 잘못 누르면서 하루에 그 약들이 다 처방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일주일 먹을 양을 하루에 다 먹었더니 피를 토하고 굉장히 큰 의료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왼쪽 무릎이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받고, 그래서 수술실에서 딱 나왔는데 왼쪽을 수술하려고 갔다가 나왔는데 오른쪽 무릎이 붕대가 감겨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의사를 급히 부르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의사도 당황하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오른쪽도 여러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건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다친 발은 왼발이다. 그래서 양쪽 다 수술해가지고요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처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 처방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그럴 수 없을 때도 참 많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나의 인맥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라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싸움 바로 전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무 무시무시한 그 용사, 골리앗 용사가 그 앞에 있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한 절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2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래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 명도 예외치 않고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대요.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하는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때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든 처방전을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모두가 벌벌 떨고 있으니 그냥 나도 모르겠다 도망갈 수 없어서 사울 왕이 내린 처방전이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이 내린 처방전은 무엇이죠? 내 돈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처방전을 내리면 누군가는 용기 있게 싸우겠지 하고 정말로
호기 있게 처방전을 내려봤는데 어때요? 아무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멈춰져 버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 처방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사울의 처방전도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다윗이 와요. 다윗은요, 이 처방전을 듣지도 못했고 전쟁에도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등장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라 해가지고요, 그냥 음식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때에 다윗의 귀에 들린 것은 처방전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 받을 것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블레셋 용사의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의 형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있어요. 이 엘리압이 정말 용기 있게 나고자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막 혼을 내는 장면들이 오늘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엘리압이라는 형이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전쟁터에 나오면 어떡해? 양들 지키지 하고 양을 걱정하거나 동생을 걱정하는 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분노를 내고 있는데 이 분노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이가 19살 이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어린데 네가 왜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형 엘리압의 이 말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냐면 동생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어떤 분노일까요? 아마 그 며칠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이 자리에 왔고 너의 아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을 받을 왕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들어요. 그때에 이 이새라는 아버지가 형 엘리압을 무릎 꿇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둘째 데리고 와봐라. 둘째도 아닌 거예요.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계속 아닌 거예요. 더 아들이 없느냐라고 할 때 아들이 한 명 더 있긴 하나 그는 아닙니다라는 건 거죠.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지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을 것을 테스트하거나 기도받을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투로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이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요즘도요, 유대인들은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호텔에 올라갈 때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가면요, 모든 주일날은 층층이가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날 양을 먹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 죄 지어도 될 만한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아들들 중에 가장 막내이고 가장 무시당했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사무엘이 기도받으러 나올 때에 그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시당했던 사람, 상처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전쟁터에 나왔던 형 엘리압이 볼 때는요, 시건방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19살밖에 안 되고 18살밖에 안 되는데 전쟁터에 나와서 큰소리 치는 애가 미운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기도를 받았다 해서 전쟁터에 와서 막 까불까불 거리는 모습이 형에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건 거죠. 그러면서 동생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형 엘리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요, 분노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동생에게 분노해야 될까요?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분노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다르게 또 엄하게 동생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누가 구경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다윗이 지금 구경하는 상황일까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엘리압이 구경하는 사람일까요? 엘리압이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를 정확하게, 분노를 꼭 쏟아야 될 때 쏟을 줄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지금 열등감 가운데 동생이 그저 미워서 하는 분노,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양을 지키지 그랬어, 위험하게 전쟁터는 왜 왔어, 다 좋은 말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미움에서 나오는 옳은 말은 절대 좋은 분노가 아닙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분노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더 지켜보면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거든요. 그 지킬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예요? 무시당할 때예요. 형제들과 부모님과 다 나를 가장 어두운 자리로, 천한 자리로 내몰았던 그 자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는요,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제일 속상하고 억울한 상태가 다윗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간증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볼까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여기까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자도 곰도 다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맹수들이 와서 내 양을 잡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 지켜주셨기에, 맹수 앞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려요. 골리앗 앞에서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가면 이기겠지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 아니라, 그가 가장 어두웠고 무시당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억울한 그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요, 억울해서 예배가 안 돼요. 우리는 속상하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억울하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고 해결도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없는 것만 같은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 자리, 속상한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자리.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뿌리셨어요. 뿌리셨다는 것은 뭐죠? 생명의 씨앗을 심은 것이고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또 키우시며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자리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버려진 자가 없이 뿌려진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결국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파도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진리를 알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자신 있게 저는 자유합니다 라고 손들고 얘기하실 분이 많이 계시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 오해되면 왜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예수 믿고 아멘 하면요 그냥 바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훈련의 자리로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내몰아서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심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몰고 가시며 훈련시켰던 것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외롭게도 하시고요, 고아 사역들을 하면서 많이 배신도 당하고요, 정말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사랑을 주지 않으리라 했다가 또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가지면서 관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는 어떤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부유했던 시간과 또 가난했던 시간과 그 가난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던 시간들과 또 많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돈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교역자 사례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역자 사례를 굉장히 박봉으로 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항상 교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또 구역장 교육을 하시면서 항상 교육했던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사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권사님들, 당신 교구 목사, 너희 목사 너희가 챙겨라, 뭐 이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구 목사님들은 우리 대신방을 하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책값 하세요 막 이렇게 봉투를 주시죠. 그래서 그 교회는요, 교구 목사님들은 한 해 대신방을 하고 나면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만큼의 이렇게 그런 책값들을 받을 만큼 교구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였어요. 청년부는 내 돈 쓰지 않으면 청년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 여러분, 청년부 목사님들 중에는 전체가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8명 목사님이 함께 청년부를 섬겼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이 비교되는 자리 가운데 정말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서요, 맨날 컴퓨터에는 뭐가 켜져 있냐면 다른 교회 청빙 게시판이 켜져 있어요. 나 다른 교회 갈래, 이제 이 교회에서 못하겠어, 막 불평 불만이 나오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속상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버텨내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경제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훈련들을 많이 받았다 하나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마음을 지켜가면서 기도함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가족들 중에 큰 사고를 당하거나 정말로 수술을 해야 되는 큰 돈이 들어갈 때는요, 왜 나도 교구 보내주시지, 참 야속할 때가 있어요. 나도 교구나 보내주시지, 왜 청년부에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을 올해까지만 하고 난 청년부 그만둘 거야 하지만 또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6년 7년을 그렇게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 시온선교로 온 것이죠. 우리 박유한 목사님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시온선교로 같이 왔죠.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청년부를 같이 섬기면서요, 정말로 그런 많은 어려움과 비교와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서 매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요, 평일날 기도실을 지키는 사람은 박유한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온선교회에 목사님 한 분을 데려와야 될 때 그 교회에서 더 실력이 좋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아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서 박유한 목사님을 내가 청빙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말로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영역에, 관계면 관계, 경제면 경제, 많은 모든 능력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요, 요즘 제가 유튜브로 해서 한 번씩 스트레스 받을 때 뭘 보냐면요, 격투기 프로를 그렇게 많이 봐요. 네. 근데 요즘 제가 보는 그 격투기 프로 중에 뭐가 있냐면요, 격투기 전문 선수와 일반인 길거리 싸움을 막 자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봐요. 나는 자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아무리 선수라 할지라도 난 길거리에서 한 번도 진 적 없다.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경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 되면요, 또 큰 소리 치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 지금까지 영상 다 봤는데 저 선수는 발이 느리고 손에 주먹에 힘이 없고 막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경기를 끝나고는 어떻게 인터뷰 안 하면요, 본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절대 훈련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억울한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소소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렵지 않고 정말로 담대하게 서는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1년 전쯤에 아마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새벽 예배 때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양반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을 이렇게 겁탈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겁탈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누명을 이 여종에게 덮어 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나를 해하려고 했다고 막 혼내는 거죠. 그때에 그 나라의 중전마마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중전마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와서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니 이 여종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쓴 건 거죠. 그래서 이 양반에게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중전마마인지 모르고 막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무릎을 탁 꿇고 중전마마,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종이 중전마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전마마, 그만두시옵소서. 중전마마가 떠나시면 저는 더 큰 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의 이 중전마마의 대사가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감동이 없는 이 장면은 무엇이죠? 여러분, 감정이 없으세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너무 감동되지 않나요? 네, 정말로요, 제가 이 중전마마의 이 대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네, 정말로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며 너의 인생에 내가 이제 개입하여서 너를 책임지겠다, 이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실력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습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재물입니다. 제가 지금은 배가 나와서 얼마나 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왕년에 달리기 100m 13초 초반대까지 막 열심히 잘 뛰었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보니까 9초더라고요. 저랑 4초밖에 차이 안 납니다. 4초밖에 차이 안 나요. 우리 인간의 잘함과 못함은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면 가졌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은 또 다른 파도 앞에서도 다윗이 그랬듯이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힘든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상합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억울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다윗을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실수하지 않으시며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지치고 속상하고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원망하며 하나님을 피해왔으나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